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많죠. 저희 교회는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제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여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좀 시간 많은 사람들은 또 고민해 보는 겁니다. 왜 여자가 교회에는 많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 기독교가 여성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여자가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뭔가 남성스러움보다는 교회가 좀 여성스럽다. 그래서 여자가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지금. 뭘 기다리죠? 신랑을 기다리십니까? 마치 신랑이 전쟁터에 나갔거나 일을 나간 신랑을 집에서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는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몸을 대표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몸의 지체. 우리의 신랑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막 저기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원수를 찾아가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원수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유유하게 말을 타고 막 떠나가는 그런 통쾌한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고 어떡하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질 울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자, 이런 어떤 전반적인 가르침들이 좀 남성적이기보다는 여성적이다. 그래서 좀 여성성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꼭 여성성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성도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몸을 들이고 헌신되어서 성실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물려받듯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아들의 이미지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남성적인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여성적인 위치에 세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떤 여성적인 위치에 세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여성의 자리에 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순종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순종이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나를 대표하는 자가 계시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지 않고 나를 대표하는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안내를 따르겠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판단과 결정을 앞세우지 않고 내 판단,
내 결정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대표하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판단과 내 결정까지도 내려놓겠다. 내 의지, 내 욕심 이런 것들로 일을 이루어가지 않고 나를 대표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얼마든지 내 의지를 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성경 전체로 보면 좀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두 개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첫째는 종입니다. 종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이 없으면 그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종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순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과 함께 순종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아내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입으로 서원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상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는데,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여호와께 드린 서원이 있는데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취소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여성의 어떤 인권을 무시하는 의미의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내라는 신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내라고 하는 신분은 남편 없는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호와 보살핌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남편 속에 있는 아내, 남편에게 속한 아내로 보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볼 때 남편 안에서 보겠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보겠다. 여기서 아내는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하면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실 때 남편 안에 있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돌봄과 보호함 안에 있는 존재로 아내를 보게 될 때 그 아내가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아내가 남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관성을 가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 목적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그냥 여러 가정들, 세상 밖에서 말하는 가정의 목적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냥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자, 그 목적으로 가정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 안에 가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가정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과 무관하게 지으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찬양대가 대표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자, 저를 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뭐 직접 대답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네, 고기를 드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죠? 네, 눈빛은 보니까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은 다 창조주에게서 나왔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목적, 모든 것이 창조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반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반영합니다. 아침마다 밝게 떠오르는 그 햇볕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시냇물과 강물이 흘러서 나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물은 이 생명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온전할 수는 없겠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을 가지고 그분을 설명한다는 것이 온전할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징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말이죠.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본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영적 신비함 속에 계신 주님을 뵙게 되는데,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인자 같은 이, 사람같이 같은 형상을 가지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과 흰 눈처럼 희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을 소개할 때 양털처럼 흰 눈처럼 피조물을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청동같이 그랬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다.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렇게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 여러 모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역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었다면 그건 그냥 너희끼리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도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반영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에 왜 주님이 들어가지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데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거기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내라는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것은 그냥 가까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 하나가 된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부가 된 이 연합된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성도의 모습이 이 부부 관계 속에 투영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를 어떻게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죠. 아내를 보실 때 남편 밖에서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남편에게 속한 자로 아내를 보시는 것처럼 교회, 성도 역시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남편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일은 복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인 성도가 하는 일 역시 복종입니다. 그 복종을 통해서 나는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 남편 밖에서는 나를 말할 수 없는 자, 그래서 나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내가 남편 속에 있는 그의 아내인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 내가 복종함으로 내가 남편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순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특히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대 바뀔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본 남편이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본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죠.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보일 순종도 없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안에 있다는 의미로 남편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렸습니다.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순종이 있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아내가 아니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순종이 없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내 남편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죠.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음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순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나도 너희 사랑하지 않겠다. 끝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아내로 인정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형편이 없다고 해도 아내의 모습으로 여호와께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그들을 생각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왜 손을 대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아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은 구약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남편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경계표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리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땅도 내 땅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표도 옮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이런 자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쌓아둔 자들에게 하나님이 조음이 되시고 썩이는 것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 14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젊은 사자같이 그들이 배불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함, 그것만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소유를 다 움켜 빼앗아 가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남편이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아내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이스라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무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음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것이 무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냥 즐겁고 마냥 잘해주고 마냥 따뜻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쳐 나아가시는 겁니다. 비뚤어진 것을, 죄인은 비뚤어졌으니까요. 원래가 비뚤어졌으니까요. 그 비뚤어진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해 나가시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시는 겁니다.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잡는 과정 속에서 아픔을 동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에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물질로 확인하십니까? 삶의 환경으로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물질적인 복으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자에게 마냥 퍼주시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잘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뚤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질의 복이나 삶의 환경이 형통한 것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나 그러한 상태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내의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아내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를 그분의 아내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조금씩 더 채워져 나아가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뭐 잘났다고? 또 죄짓고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또 죄를 짓고 있는 나 같은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내 속의 주인은 돈이요, 내 자식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음란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비뚤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의 아내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그분의 포기 없는 무서운 사랑을 보여주심에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조금씩 순종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저를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내인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남편이 되시고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내인 것처럼 제 마음속에 비록 삶의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조금씩 더 커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는 나를 그분 안에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그분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그분의 의지,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까?
친구 따라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같이 좀 날씨가 우울한 날 마음이 울적해서 발길을 교회로 돌려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시고 불쑥 내 안에 쳐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다양한 그런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나에게 의견을 묻지 아니하시고 불쑥 내 안에 쳐들어오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소유하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그분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분을 나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방적이신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분의 일을 하셨으니 나를 일방적으로 책임지실 것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남편 되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때로는 좀과 썩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 배를 불리려고 했던 그것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젊은 사자처럼 내 욕심으로 쌓아둔 것을 움켜 가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내 모습이 초라하고 기운이 빠지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고 미천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이신 저를 아내 삼으신 하나님 밖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됨으로, 하나님 사랑에 굴복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시는 그것으로만 저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무섭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의 아내답게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니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속에 머물며 즐거이 그분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연합된 자, 우리를 아내 삼으신 하나님의 아내인 자로 그렇게 즐거이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서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즐겁게 항복하시고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우리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아내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나를 말하리라. 그 고백 속에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